요즘 특별히 종합 편성 채널입니까? 종편을 보면 트는 데마다 아, 노래가 많습니다. 특히 노래가 이제 트롯이 많이 있는데요. 그 트롯을 하지 않는 유일한 방송이 있습니다. JTBC라고 해서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Sing Again이란 말이 무명이거나 잊혀진 가수들을 다시 경연을 통해서 유명 가수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침례교 목포 침례교회 출신 도 하나 있는데 거기도 좀 번선을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제 조카는 2개를 받아가지고 예선에서 탈락했었습니다. 방법은 예선전을 치른 72명인가 중에서 계속 경연을 해가지고 최종 10명 톱 10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1, 2, 3등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8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는데 그 앞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떨리는 거죠. 특별히 이제 더 떨리는 것은 뭐냐면 심사위원 중에 곡을 자기가 이제 불렀을 때는 더욱더 떨린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한 2달 전인가 몇 달 전에 우리 이충하 목사님께서 대학원 신학교 가서 채플 강의를 설교를 한번 하셨습니다. 보통 채플 하면은 신학생들이 주로 대부분인데 그날은 신학생들보다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설교를 잘 하셨던지 한 교수님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간증도 있었고요. 우리 여름 수양회 때 오셨던 한인숙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한인숙 교수님이 굉장했습니까? 그런데 서운하게 다시는 목포를 오지 않는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거 시골 교회니까 그냥 시골 교회 수준이겠지 하고 오셨는데 설교를 해보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고 반응이 좋고 흡입력이 좋았던지 이렇게 수준 높은지를 몰랐었다고 그래서 다시는 목포는 안 오겠다고 그렇게 하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건 다 이충하 목사님이 잘했다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강민구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소외되겠어요. 근데 강민구 목사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음악계 버클리 대학을 다니시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서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르시고 골랐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제가 왜 이 장황한 얘기를 하냐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수준 높은 성도님들과 2분의 목사님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경애는 아닌데 제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를 위로해 주는 마지막 또 카드가 있습니다. 양희은 가수라고 아시죠? 그 가수가 경연장에서 그랬대요. 노래 부른 사람이 그 가수가 있다 해서 떨 필요가 없는 것은 가수는 노래 부른 사람의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해줬대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위로를 거울 삼아서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은 헛된 것인가? 지금 한 해가 다 가고 오늘이 벌써 12월하고도 3일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새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월에 계획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얼만큼 진행되거나 이루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도서를 제가 이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여러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시가서라고 해가지고 시도 있고 가요도 있고 그런 글이 시가서입니다. 그 시가서는 우리가 시편, 그다음에 뭡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네 개를 시가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족하지만 노래는 소질이 없어서 가사만 읊고요. 시도 한 두 정도 이렇게 같이 음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가 보면은 뭐 헛되다는 얘기들만 많이 나와서 아주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헛된 것을 아는 사람은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헛된 줄 모르니까 헛된 것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친절하게도 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했고 전도자의 밑에가 뭐라 쓰였습니까? 코헬렛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책에 적은 글씨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실 때는 이 적은 글씨라고 무시하지 말고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헬렛 그럼 뭐 설교자, 뭐 선생님, 뭐 여러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에클레시아스 테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에클레시아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다시 말해 종교가 없는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고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하나의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책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저자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저자는 누구입니까? 예? 예. 누구라고 나오지 않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짐작한데 이는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솔로몬 그럼 어쩝니까? 성장 배경이나 환경을 보면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모두가 한 번쯤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크게 성경에 그 세 편을 썼었지 않습니까? 뭐뭐 썼죠? 가장 젊을 때 아가서를 썼고 그 다음에 잠언도 일부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등산도 뭐 월출산이 됐든 유달산이 됐든 우리 중에 한 번도 월출산 정상에 안 가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상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도 온갖 부귀를 다 누려보고 나서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쨌든 더 많이 갖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고 그런데 갔다 왔던 사람이 가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리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허망하더라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가장 전성 깊었던 아가서를 또 중간에 가서 우리 뭐요? 예, 잠언이요. 그 잠언 그 잠자가 바늘 이렇게 바늘로 쑤시는 그런 말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솔로몬만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한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하숙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누굽니까? 예, 이 고 최희준 선생께서 서울법대를 다니다가 이 가수로 온다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었다 하더라고요. 짠합니까? 예, 그래서 그 하숙성이라는 그 가사에 여기 우리 나와 있는 세상만사 헛되다 이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한 곡 하겠는데 부를 줄 몰라서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막 갑자기 몸이 막 움직여집니까? 예.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하숙생인데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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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오래된 가수도 있지만 최근의 가수 중에 우리 교회에다 왔다 갔던 그런 유명한 가수 있죠. 예, JYP요. 박진영이요. 그 양반이 그 불렀던 노래 중에 일부만 제가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예, 놀 만큼 놀아봤어. 그런 노래입니다.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애우쳤냐면 Please save me라고 그랬습니다. 제발 나를 좀 구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놀 만큼 놀아보고 벌 만큼 벌어보고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살려달래요. 이걸로 이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산다는 게 또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그냥 살려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우리가 헛된 것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수가 노래했던 같이 정말 인생은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세 가지 얘기했었죠. 인생은 비밀도 없고 공짜도 없고 정답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늘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지어 우리의 코엘렛 선생님, 다시 말해 우리 전도자의 저자도 허무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이란 도대체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안에서 인생은 무엇일까요? 태어나서 자라고 성인이 되고 또 노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 가는 주님 앞에 가는 전 과정이 인생의 일생이라면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며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는 우리 너대석 부형님 같이
이렇게 가보신 분이 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저보다는 상당히 많이 앞에를 가보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따라갈라 해도 그만큼은 우리 노대석 부형님은 먼저 가죠,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고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먼저 가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가보면 첫 번째 헛되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헛이란 말은 우리가 앞에 붙어 있는 단어, 접두사라고 그러죠. 접두어에 비어 있거나 참되지 못한을 나타낼 때 우리가 헛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헛생각, 또 그냥 헛배, 또 조금 과격하면 헛소리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헛되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걸 보면은 우리 국어 문법 중에 역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외국 가서 갔다 오신 분은 파라독스라고 이렇게 문자도 쓰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전래 동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참되게 살아야 된다. 정말 믿음 안에서 참되게 살아야 된다를 강조하다 보면 인생은 헛된 것이다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참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설의 동화책이 있죠. 뭐죠? 청개구리 이야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청개구리가 어쨌습니까? 아주 말을 거꾸로 하고 안 들었다는 얘기죠. 개굴개굴 그러면 굴게 했다고 아마 지금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읽었던 책들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청개구리 어머니가 어디다 묻어주라 했죠? 냇가예요. 그 냇가에 묻어주란 얘기는 청개구리가 하도 반대로 하니까 높은 산에다 이렇게 묻어달라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청개구리가 불행하게도 돌아가시고 나서 철이 들어서 냇가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쩝니까? 비만 오면 물이 생기면 그렇게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개구리는 울고 그런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그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요즘은 개구리 소리를 많이 듣기 어렵죠. 그래요? 혹시 개구리 소리가 궁금하시면 유천동이라고 영암으로 오십시오. 아마 소음이 될 정도로 많이 웁니다. 개구리가 영락없이 물이 차면은 사정없이 밤새 안 쉬고 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헛된다 이 말은 사실은 절대 헛되게 살아서 안 된다는 강조죠. 정말 참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헛되다 이것을 히브리어입니까? 이걸로는 이제 어차피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니까요. 헤벨이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수증기, 숨, 바람, 안개. 다시 말해서 정말로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참되지 못하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소망하고 바라는 이 땅에서 삶을 하직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가는데 지금 저 하늘에는 뭐가 없다고 우리가 찬양하죠?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근데 피부에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하늘에가 눈물이 진짜 없을지 또 한숨이 없을지. 그래서 어떤 시인은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렇게 시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요즘 숫자 때문에 지금 아주 힘들게 삽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면 10손가락만 있다면 어쩝니까? 10개 하면 끝나는데 이 아라비아 숫자는 끝도 갓도 없습니다.
뭐 어구로 끝나면 다시 조가 오고, 저로 끝나면 뭐가 옵니까? 경이 오고, 경으로 끝나면 또 뭐 있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한없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를 생각을 그쪽에 몰입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주식이나 또 뭐 가상화폐 이것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이 결국은 숫자 때문에 이렇게 한숨과 열광이 교차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어쩝니까? 1등부터 마지막 등수까지 일렬로 세웁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포 모 고등학교에서는 1등부터 20등까지는 밥을 또 따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참 슬픈 일이죠. 만약에 숫자가 없었다면 옛날 같이 수, 우, 미, 양가 5개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50명이면 50개를 나눈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수하다, 빼어나다, 우수하다, 아름답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양호하다, 가능성이 있다. 수음이 양가인데 지금은 뭐 10등 아래는 그냥 이렇게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그렇게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또 따지죠.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소수점짜리로 해가지고 25점, 27평, 5평, 27.5평 막 이렇게. 근데 만약에 아랍의 숫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그만 것, 중간 것, 큰 것. 이 세 개만 됐으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아랍의 숫자가 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은 거기에 함몰되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아랍의 숫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헛되지 않기 이 아랍의 숫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솔로몬 같이 부자면 돼요. 아주 부자면. 근데 솔로몬은 부자 됐었는데 헛되됐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 아니죠. 성경에는 뭐라 나왔습니까? 바울 선생께서 자족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길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끝없이 확장되고 또 욕망의 사슬을 우리에게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숫자가 우리의 품격이나 아름다움, 공감 능력, 우정, 이런 사랑 등을 수치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얼만큼 사랑해 그런 말을 쓰지만 10만큼 사랑해, 20만큼 사랑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그 성침에서는 교황을 너무 싫어해서 말을 해버렸네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던 얘기를 잠깐 우리가 음미해 보면 좋겠습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행복할 때가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숫자의 매임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이 얼만큼 우리를 가슴을 울리게 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전도서 1장에서 그 7장까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만 창조 질서에 위배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근데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여전히 순종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한 번도 이 질서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라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바쁘고 숫자가 우리를 따라오니까 더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조금 더 뭘 해야 되고 결국은 창조 질서를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이 자연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과 슬픔의 순환 속에 참 맛과 멋을 알 수 있는 것은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 보면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둘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창조 질서를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께서 곧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을 줄 것이고 봄이 지나면 아름다운 꽃을 주시고 또 여름이 지나면 열매를 주시겠죠. 또 우리가 지금 아무 걱정 없이 편하다면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보면 8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여기에 아주 현실적인 이 부분을 노래했던 시인 정진규 시인의 바다에 대한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도 몇천 년을 그렇게 지워지고 있을 것이다. 앞에 물결이 뒷 물결을 싹 지워내고 또다시 뒷 물결이 앞 물결을 싹 지워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싱싱하게 다시 채워지고 있을 것이다. 채워지는 것은 이토록 아름답다. 지워지는 것은 이토록 아름답다. 분명하게 지울 줄 아는 사람만이 가장 분명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해수욕장 자세히 보면요, 그 물결이 한번 쫙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우리 그 아이들과 만들었던 여러 가지 그 석곰놀이들 또 그림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그러면 다른 또 누군가 와서 또 이렇게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집착 없는 하나님의 창조 리듬 속에서 맡기고 사는 삶이 사람의 행복의 근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전도서 전제를 허무하다고 이렇게 헛되다고 해놓고 뭐가 헛된 길을 계속 하나하나 얘기를 합니다. 지혜도 헛되고 즐거움도 헛되고 쭉 헛된 거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어디다 냅니까? 12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12장 13절.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개역 개정에서는 본분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솔로몬이 자신의 삶의 체험으로부터 얻어진 것이죠.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세의 영광이나 축복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추구하면 절망과 공허함만 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 최고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숫자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면 자연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순환은 여전히 지금도 변치 않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렵더라도 이 욕망의 덫, 헛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부분들을 깨끗이 지워주고 그 바탕 위에 그 다음 세대들이 또 멋지게 그 세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솔로몬이 강조하였던 같이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또 욕망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창조의 순환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한 달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경외하여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경외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또 노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하셔서 또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하여 내년 봄에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